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다가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어찌어찌해서 왕이 되었는데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왕의 자리가 흔들림 없이 끝날 것 같았는데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까지 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어떤 한 사람의 반란이 일어나지요. 20장 1절을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세바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과 비교해서는 시쳇말로 깜도 되지 않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참 힘드네요. 왕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세바가 반역을 선동하고 무리를 이끌어 다윗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바가 했던 이 행동은 결코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러할 만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외에,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그리고 그 일을 한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가 옳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꾀한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 또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거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또 그렇게 왕을 대적해서 반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그렇게 보면 그에게 이러한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야망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욕심과 탐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대하게 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계획을 앞세웠던 그러한 사람, 바로 세바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부안에 동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세바의 반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진짜 물불 가리지 않는 요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에 대한 평가를 사실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러한 어려운 부분, 또 긁지 못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고 또 돕는 이 요압은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물론 그가 너무나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일 처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난감한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요압을 능가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결국 죽게 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이 요압이 앞장서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세바는 큰 힘을 얻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힘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납달리 지역의 벤마아가 이 아벨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아벨도 한 성읍으로 볼 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위기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한 사람 때문에 위험해지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악한 사람도 살고 의로운 사람도 살고 지혜로운 사람도 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또 어떤 공동체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서로 얼개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나 또 이 교회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서로 다양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양함은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결속시키고 자라게 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다른 은사들을 줬으며 그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몸이 그런 것처럼, 어디 몸을 봐라, 눈으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 귀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예를 들면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공동체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돕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때에도 여전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어요. 그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해보자, 힘내자라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이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그리고 안 된다는 말로서 모든 공동체원들의 힘을 맥을 쭉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독려하고 또 힘을 주고 그래서 마침내 이뤄내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학원이나 학교 또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또 반대로 악한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아벨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바지요. 왜 하필이면 글로 도망을 가냐는 거예요. 세바성으로 도망을 들어가니까 쫓아오던 요압은 전쟁이 있었을만큼은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경쟁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벨성 정도쯤은 그냥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함락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아벨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니, 세바라는 사람이 이 아벨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벨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도 있고 성경 안에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거나 위험을 당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성과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간이 자기 이 범죄를 저지른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노량물 가운데 일부를 숨긴 것. 이것은 실제로
공동체에 큰 영향, 패배라고 하는 이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이었는데 아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간으로 인해서 이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훨씬 작은 성, 그리고 충분히 이길 만한 성에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성경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 단체가 혹은 이 공동체가 위험한 지경에 놓이는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첫째는 너무나도 명료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혹은 직장에서 어떤 자로 자리매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평안과 또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조용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시끄럽고 복잡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평안해집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한 사람의 역할이지만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냐 또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냐 아니면 반대로 선한 영향력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이냐, 이러한 것으로 분명히 나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바는 적어도 이 아벨성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한 여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벨성은 무자비한 요압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을 것이고 완전히 부서지고 멸망했을 거예요.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우리의 사회 어떤 공동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정적이고 악한 그러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이러한 이름 없는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을 그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 아벨성 전체를 실제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구원하게 됩니다. 단순한 것이었어요. 세바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요압도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 또 누군가를 희생해서 세바를 제거하는 것, 이것 요압도 사실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바가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선택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말을 너무나 요압에게 잘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윗 왕에게 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뜯어보면 결국 요압이 공격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러한 이유들, 그것이 100가지도 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요압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묻자 한 가지라고 대답을 하죠. 그것은 바로 세바의 목이었습니다. 세바,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었던 것이요. 그의 반역을 죽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세바를 죽이는 것으로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악한 한 명이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것에 비한다면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 정말 약하고 또 힘없는 여인이지만 그의 지혜로운 행동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한 성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허다한 생명을 구원했고 그리고 공동체에 복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 하나님께서 100번을 양보하시잖아요. 100번을 양보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그 소돔성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누가 봐도 용서받지 못하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멸망당에 마땅한 성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의인 10명이 있기만 했다면, 물론 가정적입니다만 10명이 있기만 했다면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로운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저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러한 그룹과 그러한 공동체에 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를 또 그 공동체를 살리느냐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과제가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일이고 격려하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고 살리는 일,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들처럼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영원한 형벌과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또다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지치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사명들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또 친지들, 부모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혹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자, 세우는 자, 힘을 주는 자, 돕는 자,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볼 때 어쩌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벌써 망가지고 무너지고 정말 깨져버려야 될 마땅한 그러한 사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악한 일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발현되고 구현됩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또 낙심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제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묻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살리는 역할과 위로하고 또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하시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한 의인에 대한 보응은 완전하고 그리고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세바는 그 악하게 행한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적어도 그 성에서만큼은 영광을 얻지요. 한 성읍을 살리고 모든 주민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그러한 판단과 그리고 또 의로운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결국은 악인 세바를 축출해 내지 않습니까? 다시 아빌성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역할을 하고 또 의인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즉각적으로 영광을 받거나 혹은 높임받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칭찬받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번개를 맞는 일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지금 즉시가 아니라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악으로 그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의인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안 하시는 것이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 안에서 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케 하시기 위해 이러한 목적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그 시기와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의 삶을 살아가고 악인의 삶을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착하게 혹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으로 악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도 좀 세상 닮아 살아야지, 나만 속을 수 있는가, 나도 속이면서 좀 살아야지, 나도 거짓말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눈을 떠보면 굉장히 많은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의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힘을 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 지키는 자로서 마치 마지막 보루처럼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그 기대마저 무너진다라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의로움으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때로는 살리고 때로는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약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이후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가 다윗의 관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제일 말단에 아벨성을 살린 그 여인의 이름 정도 기록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별일 아닌 것처럼, 약하고 또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과 또한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또한 보존되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살리는 그러한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세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